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또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의 강도가 이전에 걸렸던 강도보다는 이제 걸리게 되셨을 때 이 강도가 좀 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거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이제 워낙에 강도 있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꼭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전에도 잠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심하게 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제가 인사하는 거를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갖고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이제 인사하시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실 때 미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혹시 또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비가 올 때는 최대한 엘리베이터로 안전하게 밑으로 잘 내려가서 그렇게 귀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밑자락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산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실 때도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뒷사람 이렇게 눈도 찔릴까 봐 또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기쁨이지만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어서 이따가 상황을 봐서 그렇게도 대처를 할 테니까, 제가 만약에 자리에 없더라도 인사 안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 준 어떤 사람이 내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그 갑자기 받는 선물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래서 이전에는 잘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을 주고 받고 뭐 게임을 통해서라도 그런 시간들을 즐겁게 가지는 것을 인해 가지고 서로의 그 관계가 더 돈독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경우들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이 선물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1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관계 맺음이 주어지냐 하면, 이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보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을 확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내용상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리고 또 9절 10절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서 이 선물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잘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또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더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또다시 부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는 그 은혜가 다르다,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혹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도가 사람마다 차등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영혼의 가치, 하나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은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차이, 이것도 하나님이 차등해서 주시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그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성장을 소망하게 될 때 자라게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기를 원하시냐 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라 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차등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내기 위해 가지고 각각 다른 그런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또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은혜를 분량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정도 분량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차등 있게 주시는 이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차등해서 결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이 은사의 분량을 하나님이 차등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자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차등되어, 차별되어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우리가 이전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교회들마다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강조되어져서 표현되어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언받고 통변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졌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아직까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를 따라가서 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부흥회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주시는 그런 그 집회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믿음의 그런 그 정도보다도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경우를 통해 갖고 믿음이 잘 성숙하고 다행히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그 받은 은혜나 받은 은사를 감당할 만큼의 성숙된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오히려 받은 은혜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무르익지 못한 어떤 신앙적인 인격의 성장 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그 이후의 시절 가운데서는 교회들마다 특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버리는 지경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주어지는 은혜가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에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는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받은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그 인식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하게 된 또 하나의 점검이 뭐냐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쓰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쓰는 나의 신앙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만큼의 그런 그 성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또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모델로 찾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무르익고 나타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은사들을 다 담아낼 만큼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으면 사용하는 은사가 오히려 짐이 되고 또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때 다르게 하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보다 비교 우위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낼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합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올리워 가실 때 주신 선물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제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시편의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또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바라보면서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의 구절을 여기다가 이제 끌어다 쓰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두 번째 선물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줄여가지고 올라가실 때에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시편 68편 18절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보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의 이야기로 보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왕이 주가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장면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이겼다는 거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그리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라고 하는 건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오히려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그 악한 자들에게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어지는 승리의 그런 그 대가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8절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심으로 인생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힘겨운 일들을 다 겪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십니다. 그 올리워 가실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결과로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너무나도 놀랍고 값진 승리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긴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 승천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강림하심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여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9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셨고 그러셨으니 올리워 가신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락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 왜 오셨겠냐, 그리고 왜 올리워 가셨겠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임재하셨겠냐, 그것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워 가신, 오셨다 올리워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만, 만물 위에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만물에 대한 충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성령에 충만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이 표현의 중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에 충만입니까? 만물의 충만입니다. 만물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실까요? 범신론처럼 모든 물건들에 다 신적 기운 혹은 신이 거기에 깃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이십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인생이 창조되어질 때, 창조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질 때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만물에게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이게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완전하셔서 어떤 공간과 시간과 지각을 다 채워가지고 조금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형태의 꽉 찬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면에서 그러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모든 창조가 주님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창조에 충만한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거기 두시면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도 충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죄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진 상황, 에덴을 쫓겨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는 공허함으로 지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추격하시고 예정하시고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빈 공간과 같은 죄악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을 약속하셨으니, 택하셨으니,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거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그 심중을 뚫어서 관통하게 하시면서 거기를 충만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면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협할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정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그와 같은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기에, 성도가 모여 있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공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게 성경은, 에베소서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성장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기대합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기대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기술과 대상과 어떤 문화와 어떤 조건 가운데서 굴하여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라.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가운데서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면서 바울이 주신 이 충만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뜻 가운데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내어놓고라도 이 충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섬김의 사람들로 서려고 몸부림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이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심, 순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셨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물질로 또 자기 몸과 시간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섬겨낸 그 섬김의 결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한 주 그렇게 누리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으니 제가 짧게라도 잠깐 그 과정을 조금은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누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일들이 오로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려고 하는 애들이 못 오고 반토막이 나는 또 이제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우리 아이들과 또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이게 미래 자립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다 같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들의 연합된 그 그룹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 교육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제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밝을 수 있겠다, 밝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확신하게 되면서 바라보게 된 그런 그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스텝으로 참가해 주실 권사님들 또 우리 섬김이들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참석을 했고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찬양팀으로 준비하고 또 막 이제 교사로 각양의 모습으로 그 더운데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그 찬양팀 연습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잘해줬던지 꼭 외부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팀들이 감당해 주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로 이 일들을 감당해 줬습니다.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근데 그 진심이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원래는 3박 4일로 기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제가 걸린 친구가 하나, 외부 교회 친구 중에 하나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도님들도 와야 되고 뭐 수양회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이제 일들 때문에 그날 하루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계속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중간에 멈춘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되는 건가? 이게 실패인가? 모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각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아끼고 교회를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의논을 해내니까 누구 한 분 거기에서 언성 높이는 분이 없고 다 교회를 걱정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이 결정하고 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그걸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딴 이야기 안 하고 다 순종하며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박 3일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3박 4일 동안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 이르기까지 다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참가한 모든 분들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부터 권사님과 모든 그런 그 섬김이들이 동일한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3박 4일 동안 주실 은혜를 2박 3일 동안에 다 주셨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다녀오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얘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을 보내고 나니까 하루치의 은혜를 더 못 받았기 때문에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여기에 모인 친구들과 하루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하루를 더 교제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이들, 이 사춘기 아이들이 한 번도 서로 보지 않고 모르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오신 부모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승동교회가 이 일을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거의 한 100%입니다. 거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섬김의 처소에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권사님들과 여러 섬김이들은 섬김이들의 그 역할과 분량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연로하시니 함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댁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투해 주신 결과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봐서는 뭐 더운데 뭐 주일학교 우리 부장, 우리 권사님, 또 뭐 집사님, 또 장로님 아무도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그 섬김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울려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원래는 오늘 뭐 빨리 준비가 되면 오늘 영상을 뭐 짧게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오늘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짧게지만 그렇게 좀 함께 누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금토로 그렇게 수양회를 보내고 싶었는데 또 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연로한 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 이제 코로나 걸리실까봐 걱정돼서 이제 교회가 같이 이제 또 다 잘 상의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번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선물들이 그 못하는 바람에 쟁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주님이 올리어 가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올리어 가십니다.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채우시고 성도 가운데 모인 교회를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땅을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만물의 충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만물의 충만이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세상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기를, 그 실현됨을 위해서 너희가 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 만물의 충만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가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함께 꿈꾸며 주의 일들을 거룩으로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가정과 지경을 가득 채우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